2023년 10월 5일 목요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기쁜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원하시고 무궁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제도 참으로 부족하고 미흡한 저희들이었지만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새 하루를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둡고 흑암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행복을 먼저 추구하기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빛을 환하게 비추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힘없고 미약합니다. 하지만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행하여 주실 때에 우리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사오니 주님, 저희들의 삶을 통치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달려 죽은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신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중 새벽 기도에 계속 이어지는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함께 신명기 25장 1절에서부터 19절 성경을 찾으셨거나 아니면 영상 화면을 보시면서 뜻을 생각하시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는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여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크고 작은 모든 공동체에 있어서 진정한 평화의 시작 또한 그 화목과 그 질서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공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공의와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그 공동체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을 때에 거기에는 화평이 주어지게 마련입니다. 물론 은혜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공의라고 하는 것이죠. 정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지키기도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화목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그런 화목의 관계를 계속해서 지속해 나아감으로 그 공동체가 더 든든하게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목적에 두고 있을 때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직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화평을 누리고 또한 생명을 다시 이렇게 함께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명령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1절에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시비가 생겨났을 때에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 재판장 주로 제사장들이 맡았었고요. 그 후에 장로들도 그 재판장으로서 역할을 담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재판하여서 의인은 어렵다 하고 또한 의인은 악인은 정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당연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사회를 보게 되게 되면 꼭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참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고통을 받고 좀 마음에 억울함이 있고 좀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래서 재물이 있으면 죄가 있어도 무죄로 선고를 받고, 또한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재물이 없으면은 죄를 선고받는 그러한 세상이다. 그래서 권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따라서 이것이 이 기준이 달라진다고 이야기할 때에 유권 무죄, 무권 유죄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사회가 공의롭지 못하고, 또한 그 사회 구성원들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신뢰하지 못하는 인간관계 속에서 그 사회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 그 사회가 너무나 신뢰할 수 있는 사회다. 그 사회가 정말 너무 좋은 사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법 시스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죄로, 그리고 옳은 것을 옳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재판 시스템이 있을 때에 그 국민들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이러한 모든 것들은요,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또한 우리 사회에서 똑같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악인에게 오늘 말씀드리면, 그럴 때 그것을 하나님에게는 그러한 그 사람의 어떤 환경과 조건과 가지고 있는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잘못을 했느냐, 잘못을 하지 않았느냐가 그것이 바로 기준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은 악이고 선은 선이다라고 하는 것, 그 판단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것을 대행하는 이 재판장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그 악과 선을 구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눈과 지혜를 가져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것을 똑바로 올바르게 판단하고 또한 선고할 수 있는 용기가, 또 그 믿음과 이 정직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법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너무나 우리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고 또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들에게 그 악인의 그 정죄를 받았을 때에 어떤 형태의 또 처벌을 하는가, 오늘 말씀 보게 되게 되면은요, 이 태형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하는 그 처벌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오늘 태형이라고 하는 것을로 이제 처벌을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은요, 그 죄에 따라 술을 맞추어 때리게 하는데 40대를 넘어가지 못하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그 관습을 보게 되게 되면은 40도 채우질 않습니다. 혹시 40을 채우려 하다가 41대를 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꼭 39대로 쳐서 그만둔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태형을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을 망하거나 죽이고 하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그 사람을 갱생하기를 위한, 교도하기를 위한 처벌이다, 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3절에도 나타나는데요, 40대를 넘기지 못하게, 지나치게 때리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은 바로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그 사람도 형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 사람이 다시 교화될 수 있도록 징계하는 차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을 때리기 전에 벌써 그 맞는 사람에게 성경으로 그에게 외쳐줍니다. 신명기 28장 58절에서부터 59절까지의 말씀을 이 태형을 맞기 전에 태형 맞는 자에게 이렇게 읽어준다고 합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라고 이렇게 읽어주면서 태형을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태형이 이제 마칠 때에 이렇게 또 선포한다고 합니다. 시편 78편 38절에서부터 39절의 말씀인데요.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오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한다고 합니다. 바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대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태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를 진멸하고 멸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화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징계였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그 4절의 말씀에 또 보게 되면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 소가요, 이제 그 곡식, 그걸 소위 말하는 채를 이제 걸을 때 그 알곡과 또한 그 껍데기를 갖다가 이제 분리를 하는 데 있어서 탈곡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어떤 연장을 가지고 이제 쭉 하고 끕니다. 그러면 이제 탈곡이 되면서 이제 알곡이 흐트러질 텐데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망을 씌워 가지고는 그 알곡을 먹지 못하게 하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다. 그 일을 하면서 소가 그래도 먹고 싶을 텐데 먹게 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분명한 법칙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만큼 이 가축이나 이 짐승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오늘 또 한 가지 이 수혼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수혼제도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계대제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대를 이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 한 형이 결혼을 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형이 죽습니다. 그럼 형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형수와 동생이 사실은 결혼을 해서 그 결혼을 한 다음에 그 형수에게 낳는 그 아이, 그 첫 아이를 통해 아들을 통해서 그 형의 그 대를 이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대계 제도요, 또한 수혼 제도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이 형의 그 계보를 이어줄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요, 바로 그 형수, 그 여성으로서 그 당시 그 커뮤니티 한 가정에 속해 있지 않으면은 정말 나가서 생존하기 힘든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생명을 사랑하시는 그 뜻이 있는 것이 바로 수혼제도였다는 것이죠. 오늘날 그 수혼제도를 바라보게 되게 되면 너무나도 이상하다. 이건 너무나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요,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분명히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 형의 그 대를 이어가고자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 형수, 여성으로서 그 생계와 생존권을 존중해 주는 그러한 법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창세기를 보게 되게 되면 그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아들들이 있는데 첫 번째 엘이라고 하는 아들과 또 이 다말이 결혼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니 이 엘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 오난이 그 형수를 맞이해서 그런데 그 하지 않고 또 불미스러운 일을 행하게 됐죠. 그래서 오난이 죽습니다. 세 번째 아들은 겁이 나가지고는 그 아이가 다 자랄 때까지 좀 기다려 달라라고 하면서 이제 피하려고 했을 때에 그때 다말이 자기가 이 꾀를 내어 가지고는 이제 시아버지를 사실은 뭐 유혹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사이에서 아들을 낳는 좀 회개하고 기이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다말을 결코 책망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당연한 권리로서 하나님은 인정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기업을 물을 자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법도인데 이것을 행하지 않을 때는요, 그것에 대해서 그 당사자, 그 여인이 그것을 장로들 앞에서 주장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게 되면 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라고 할 것이요. 그래서 이렇게 소위 말하면 상소 또 고소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자를 맞아들여라라고 이 성읍 장로들이 이렇게 할 때에도 그거를 거부하게 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오늘 9절의 말씀이에요.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실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그리고 10절에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심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고 부를 것이라. 그래서 이러한 수치와 또한 이러한 아주 그 명예스럽지 못한 이름을 그 가족에게다가 그 가문에게다 이렇게 붙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만큼 얼마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수원 제도를 통해서 그 형제의 대를 이어가는 것, 사실 여기를 보게 되게 되면은 그 한 여인에 대한 그 생존권에 대해서 그 생명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존중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11절 말씀 보게 되게 되면요, 좀 이것도 좀 희한한 좀 괴기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남자들끼리 또 싸워요. 싸우는데 한쪽 남자가 이제 질 것 같다. 그런데 그 남자의 아내가 와서 도와주기 위해서 오늘 그 다른 싸우는 남자의 음낭을 잡았다. 그것은 아시겠지만은 그 생명의 원천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후대를 끊겠다라고 하는 아주 너무나도 엄중한 이 그 죄악이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에 대한 그 처벌은요 아주 참혹했습니다. 손을 찍어 버리는 것이죠. 내 눈이 불쌍히 여기지 말라. 그 손을 아주 찍어 버릴 정도로 아주 위험한 행동이다. 그건 하나님 앞에 죄악된 행동이다. 이것은 후대에 대한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3절, 우리 14절, 15절, 또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모든 상업 행위에 있어서 정직하라고 하는 것이죠. 소위 저울 추를 속이지 마라. 너희의 그거를 속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제 생활에 있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속인다고 한다면요,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 사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혹시나 바가지를 쓰지 않을까 항상 불안해가지고는 신경이를 버리고 그것도 막 조사하고 불안해하고 막 조사해 보려고 하고 막 다투기도 하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참 옛적에 참 많이 봤어요, 그죠? 그러한 사회들은 정말 불안한 사회입니다. 서로 믿지 못하는, 그런 신뢰하지 못하는 사회는 더 불신의 사회를 통해서 정말 그 사회가요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없고 또한 그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정직함과 우리가 그것이 100%가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정직하게 이 사회에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회의 기반을 만들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범죄한 사람들에게, 또한 그로 인해서 참 고통도 받는 사람들을 인해서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요, 약한 자로 괴롭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있어서 정말 그 범죄함이 되는가 하는 것을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을 들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요 19절에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말렉이라고 하는 거. 아말렉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처벌을 하십니다만은 왜 그 기억을 잊어버리라고 하는 것일까? 왜냐하면 아말렉은요 아주 야비한 사실 민족이었습니다. 오늘 18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 광야에서 이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이 아말렉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큰 줄로 행렬을 하고 있는데 뒤에 처져 있는 노약자들이겠죠. 어린아이들이겠죠. 여성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거부터 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야비한 겁니까? 이 전쟁을 해도 사실 이 일반 시민들이나 또한 어린아이들이나 연약한 자들이나 그 사람들을 사실 전쟁 중에도요 그들을 치면 안 됩니다. 연약한 자들을 치면 안 돼요. 근데 그 연약한 자들을 치해서 막 혼란스럽게 하고 그것을 틈타서 더 많은 걸 노략질하려고 하는 아말렉, 그걸 기억에서 지워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억에서 지워버리지 않으면은요 그것을 똑같이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을,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지워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야, 저렇게 야비하지만 저렇게 하니까 많은 소득들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을 보면서 이거 나쁜 짓이야라고 하면서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일들을 우리가 되풀이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이런 정직하지 못한 것들, 또한 이 죄된 이 모든 것들, 이걸 보면서 우리가 그것이 틀리다, 그것이 맞지 않다, 옳지 않다, 이건 하나님 앞에 그 범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그것을 또한 우리 가운데 가슴속에 새기지만 그렇게 하는 모든 일들을 사실은 우리가 하나하나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우리는 그것에 유혹되어서 되풀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그래서 우리의 그 아픈 상처들, 다른 사람들로 인한 고통스러운 어떤 그런 아픔들, 그런 것들을 자꾸 이런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우리에게 은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정직한 자에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채우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제거하면서 어떤 순간 가운데도 공의의 하나님, 정직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 고든 길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신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냥 뚜벅뚜벅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또한 우리 사회가 더 밝아질 수 있고 이 공의와 정직이 정말 우리의 삶의 화목과 화평에 있어서 우리의 그 행복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된다고 하는 것. 그냥 그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기본이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꼭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공의와 정직을 찾으시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그 기반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우리가 추구하면서, 그러나 미약하여서 무너지고 우리가 넘어질 때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공의로운 그 법들, 그것이 너무 혼돈 가운데에서 다 무너지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직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으로 그 바른 길을 정말 몸부림치면서 성령의 그 능력을 간구하면서 믿음과 용기를 우리가 붙들면서 주님과 함께 뚜벅뚜벅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질서하고 무자비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공의롭고 정직한 그 빛을 먼저 비출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공의와 그 정직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것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또 하나님의 약속까지도 그 복음도 비춰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지 못해서 손가락질 받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공의롭고 정직한 자로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그러한 빛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그 능력과 그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부여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